이제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은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여기 에돔은 모든 열국을 대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실게요. 1절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온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지금 2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케 하셨다. 여기서 만국, 또 세계와 세계, 또 땅과 땅에 충만한 것,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자, 여기 진멸하신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대충 멸하신다가 아니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쓸어버리시거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것, 이거를 진멸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칼이 어디에 내리신다고요? 에돔 위에 내리신다. 그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리시고 그를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에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보시죠. 자, 에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십니까? 에돔은 에서의 이름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쌍둥이 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게 아주 사냥도 잘하고 성격이 급하고 와일드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야곱도 하나님을 압니다. 이삭의 아들이니까요. 엄마가 리브가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몇 분 사이에 빨리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이론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대물림하는 어마어마한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궁핍함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장자권을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에돔의 심판을 보시면서 나는 에서가 실패한, 에서가 지은 죄를 나는 자행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요, 에서의 죄를 에스겔서
35장 에스겔서에서도 얘기합니다. 35장 5절, 시편 137편 7절, 특히 오바댜 1장 10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에돔의 죄를 무섭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칼이 에돔에게 임하여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진멸하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는 것은, 근데 이 이사야의 예언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에돔은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오늘 여기 5절부터 15절까지 예언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서는 이삭의 아들이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자, 누구의 자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1대1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 27장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마음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경외한다는 말은 뒤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우리가 공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는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자,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 처음에 열흘 동안 정탐꾼에게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옳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게 공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고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인 것입니다. 공포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요즘에 공황장애, 피해의식,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그거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물이 없고 먹을 떡이 없고 길이 없고 그늘이 없고 다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 이슬이에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봐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따라와라. 나만 신뢰해라. 이게 광야 훈련입니다. 근데 그 광야 훈련을 받고도 풍랑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것은 공포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광야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수아 칼렙이 이미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했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통과했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자, 오늘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와의 칼이 에돔에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에돔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지금 굶주려 죽는데 병들어 죽는데 힘들어 죽는데 애로워 죽는데 장자의 명분이 어디에 쓰일고 팥죽 한 그릇이 더 낫겠다. 언제든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는 그런 에돔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자, 지금 에돔이 40일 금식했습니까? 하루 지금 사냥하고 온 거 아닙니까? 아침 먹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점심 굶었나요? 자, 지금 저녁 때쯤 돌아온 거잖아요. 한 끼 굶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게 에돔의 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시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팥죽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을, 자 봐보세요. 팥죽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팥죽을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왔는데 돈이 없으면 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비둘기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돈이 먼저인 거예요. 돈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 돈 없으면 제사도 못 지내. 돈이 먼저야. 마귀는 에서의 마음속에 팥죽하고 장자의 명분을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내가 굶어 죽는데 장자의 명분이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팥죽이 우선 급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대신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가서 잘 살면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에서는 내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을 네가 가지고 가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화란에서 돌아올 때 400명 군대를 끌고 온 것입니다. 아니, 동생 잡는데 400명이나 필요합니까?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5명이면 안 되겠냐 그 말이야. 동생 하나 때려잡는데. 그 정도로 잔인합니다. 그 정도로 포악합니다. 그 정도로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이 맺힌 거예요. 가난의 한이 맺히고 상처의 한이 맺히면 우리는 에돔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거 배가 아픈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는 거 싫은 것입니다. 동생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준다고 그러고 별것을 다 해도 허락하지 않고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금식이 끝나고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근데 사단은 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놔요.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땅의 것, 세상 것, 육의 것보다 하나님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실패한 거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팥죽이 먼저지. 돈이 먼저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돈 앞에 장자의 명분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에서의 실수, 에서의 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떡이, 팥죽이,
돈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바뀌면 그 나라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 필리핀 가까운 나라들을 보세요. 대통령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베네수엘라 무슨 남미 보세요. 완전히 그 산유국들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마약 천국이 돼버리고 완전히 나라들이 엉망이 돼버려요. 자,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비참하게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과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려요. 자,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서운 얘기를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읽고 마칠게요. 창세기 6장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육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돼버려요. 자, 창세기 6장 3절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나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육신이 되버려요. 한짝에도 쓸모없는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조금만 피곤해도 일어나지를 못해. 조그만 어려우면 나자빠져 버려.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에 오늘까지 우리는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니 육신이 되어버리더라. 오늘 우리는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가 시간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한복판에 계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에돔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고 나서 그는 잔인해졌습니다. 그는 포악해졌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세일에서 세임산에서 주거지를 틀고 거기서 왕성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세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없는 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칼이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심판입니까? 저주받은 심판입니까?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오늘 우리는 에돔의 자리에 서서 진멸당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에서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장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하고 바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길 부어주신 목사의 직분입니다. 이것을 팥죽한 그릇을 받고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광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구름기둥, 불기둥이 만나와 메추라 반석에서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아낙 자손들이 버팅기고 있어도, 골리앗이 버팅기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일이 있든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팥죽과 바꾸는 순간 우리는 포악해집니다. 우리는 잔인해집니다. 우리는 무지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돼야지. 세상에 강한 자가 돼가지고 동생 잡으려고 400명 군대를 끌고 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